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장에 해야 되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이거 당시에 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이 법이구나.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크게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봅시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에 대한 법이에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어쩌다가 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끼질을 하려고 막 도끼를 막 딱 나무를 쳤는데 그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 이런 거. 혹은 내가 어쩌다가 딱 밀쳤는데 그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죽었어. 이런 어떤 의도적이지 않는 사고에 의한 살인.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뭐 부지 중에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이 살인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법대로라면 율법대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똑같이 죽게 되는데 결국 이 12절에 합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갓과 이 저기 뭡니까?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에서도 도피성 이을 세 개를 두고 그다음에 요단 2편,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에도 도피성 3개를 둬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만민을 위한 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도피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책임이 없는 건가? 라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으면 그냥 무조건 살려주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죠.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숫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고 누가 그에게 그 죄를 깨우쳐 주면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해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율법대로 다른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죠. 혹은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피할 성읍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까지.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의도적이지 않게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자리예요. 도피성이 뭐라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자리.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자, 그래서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뒤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35장 25절에서 31절인데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살인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했어. 그런데 재판을 거쳤더니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막 계획 살인을 벌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도피성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피해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도피성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의도적이지 않게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라고 써 있어요? 25절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받고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 율례인데 방금 읽은 게 민수기 35장이 이제 내일 갑자기 이게 내일 말씀입니까? 내일 말씀이군요. 네, 내일 얘기할 걸 그랬네. 이거 참, 네,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내일 말씀을 또 갖고 와서 얘기했네요. 내일은 뭐 내일 말씀이 또 있겠죠? 네, 내일 말씀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이제 우선 쭉 설명을 합시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 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유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거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이게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거룩한 카도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흐 대제사장. 카도시 메시아흐 대제사장.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다시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거예요.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예수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피해 있던 자들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망쳤던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자기의 유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죠,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구원에서 뽑혀진 자들, 이 쫓겨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렸죠.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 살인에 가담한 거죠.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날개로 그들을 업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인을 광야로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인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앞에 말하는 거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도피성으로 피해도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부분 그럼 내일 얘기합시다. 이거는 이제 증거만이 아니라 증인의 그 증언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살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요. 꽝꽝꽝.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도피성에서 보호하겠습니다. 혹은 꽝꽝꽝.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도피성에서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6절부터 19절은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면 살인이 허가가 돼요. 이게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뭐냐면 원어로 고엘인데요. 고엘. 이 사람은 이제 친족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게데온 수법에서 이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밭을 물러주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속량해주는 사람, 책임져주는 사람,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엘이고, 그 고엘을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 자체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를 또 이 도피성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16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전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저도 좀 더, 그러니까 우선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듣는데 평생 안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개념이에요. 살인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였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우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왜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살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볼게요. 1장 18절부터 이제 바울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죠. 1장 28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기도 하고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살인자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 자신을 죽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그 결과로 내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나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예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지금 이 문화 콘텐츠 때문에 약간 뭐 영화를 봐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뭐, 뭐 만화를 봐도 다 쉽게 너무 살인을 하죠. 캐릭터가 캐릭터를 없애고 폭력하고.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아,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존재를 말살하는 거예요, 살인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인자인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는 거예요. 살인자는 우선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아요. 판결을 받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다시 유업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라는 것은 전제하에 있고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심판을 받아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인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인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하였습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하였습니까? 좀 이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래, 내가 예수를 죽인 자야. 내가 살인자지. 여기까지는 저는 아멘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러면 이 의도적으로 죄를 살인한 사람에 대한 이 심판은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 이걸 듣는 사람들, 우리 청년부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참, 네. 설교 때도 자꾸 제가 이걸 점검하는데 이게 제 성향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떤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이에요. 34절부터 읽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뭐냐면 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졌어. 그래, 알아. 너희 죄인인 거 알아. 죄 가운데 있지. 너희 살인자인 거 알아. 그러니까 돌아와.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뭐예요? 34절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자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회개해라. 너 살인하였다. 너 죄인이다. 너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 대신에 나의 아들을 죽일 거다. 나의 아들이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께로 피하기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듣기 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듣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뜯어 고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는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의도가 있어요. 원하지 않은 의도가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겠노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선지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선지자를 죽인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뭐가 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그걸 내가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을 원하고 내가 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만 무시하고 멸해버리겠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한 자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뭐예요? 아까 고엘이라고 했죠. 함께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종교적인 언어일 수 있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는 원어로 고엘인데 그 의미는 대속자예요. 대신 갚아주는 자. 피값을 갚아주는 자가 우리를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죽이는 자로 다가오시게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그냥 무조건 열어놓고 모든 살인자들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요. 너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냐? 너가 철 연장을 들고 죽였냐? 돌을 들고 죽였냐? 나무를 들고 죽였냐?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했냐? 이걸 철저히 심판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려줘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려줘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서 유업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살인했다? 즉각 처분이고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도피성에 피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전에 정말 죄로 살인한 자인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이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칠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해 보십시오. 구원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 말씀을 죽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무시할 겁니다. 선지자들을 나는 죽일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됩니다. 돌을 들고 살인한 자가 돼요. 중심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지엄한지 제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판은 일어나고 있어요. 심판은요, 우리가 죽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아니요. 오늘 심판은 이루어져요.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말씀을 듣는 저는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저 무조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요. 나 주님 내 욕심대로 살 거예요. 주님의 말씀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셔도 저 묵살할 거예요. 이렇게 살 건지. 여러분 심판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것 마냥 살지 마세요.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묵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 인식되면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오늘도 이 심판대 앞에서 정말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al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